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회 행사 일정상 시간을 좀 부득이하게 1시간 더 땡기게 됐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2시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전에 주셨던 말씀 저희들이 더 깊이 나누고 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이고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사과,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37페이지인데요. 37페이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 성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나눴던 말씀 본문이죠.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넘겨주셔서 38페이지 보시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이 3개입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 그리고 23장의 말씀. 18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16장에 보시면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17장에서는 골리앗과 전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왕이 될 그 스텝을 단계별로 잘 밟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존재 사울이 갑자기 이 다윗을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질투가 너무나 이제 꽉 찬 나머지 이제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길로 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어줍니다. 세 번째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의 그 우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사랑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그 위치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 시간에서 보면 요나단이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첫 번째 1순위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자였어요. 왕세자. 그랬는데 그가 그 당시에는 아무 위치도 아닌 그냥 소년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그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부분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에 포스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죠. 너무나도 많이 보고 저희들이 TV에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시간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
네, 어릴 때 친했던 친구 누구인가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강은희 집사님, 네, 집사님 어렸을 때 친구 혹시 누구 기억나세요? 집사님 잠시만요. 네,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이 친구는, 글쎄, 말하지 않아도, 뭐, 그 친구 남편이 안경점하거든요. 네, 예, 제가 안경을 맡길 때 알아서 해줘. 그리고 네. 제가 뭐 할 때도 알아서 해줘. 그럼 알아서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 친구라서 너무 사실은, 좋은 친구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기복 집사님, 집사님 혹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 혹시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요. 네, 예,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에서 다녔고, 교회에서 같이 보면서 네, 친해지는 친구고, 지금 좀 멀리 있죠. 예, 그렇군요. 그,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 혹시 예전에 선생님들 혹시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야, 대학 가기 전에 만난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라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진짜 친구니까 잘 지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은요, 이 친구 사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우정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진짜 진정한 친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서로 숨김이 없죠. 서로 숨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서로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투명성이 있었고, 그 투명성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관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정의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왕자인 요나단이 그냥 일반인 다윗을 구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대단한 것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요나단은요,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시는데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첫 번째,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네. 골리앗과 전투가 이제 다윗 승리로 끝났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상금을 걸었고 상품을 걸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골리앗을 해치울 만한 사람이 없었고, 너무나도 그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른바 국민 영웅으로 완전 떠오릅니다. 예, 완전 떠오르고, 그 인기가 사울왕이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요, 다윗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왕궁으로 부르는 이유가 다윗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늘 지켜보기 위해서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왕궁에 들었는데, 그때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네,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김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8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계속 읽어요? 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까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나요? 라는 질문 너무나 저희들 쉽죠? 네,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족의 계보를 좀 알면 이들의 우정이 굉장히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 서열 1위. 네, 서열 1위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정치적인 왕조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친구 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쟁 관계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왕의 자리를 둘러싼 서로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저희들 그 예전에 역사 드라마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왕의 자리를 둘러싸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모략들과 계략들, 속임수들이 막 많이 있죠.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자기 왕위를 향한 위협으로 여겼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들은 친한 친구가 됩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의 헌신은요, 그의 맹세하는 내용을 보면 조건 없이 맹세한 우정이라는 점에서요, 이 내용이 언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언약적. 다윗에게 맹세를 했죠. 그가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왕자를 향한 욕망,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꿈, 또 나의 그 하고 싶어하는 그 비전들, 야망들, 이런 것들보다 친구의 관계가 더 우선시했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데요. 이어서 저희 말씀 한번 보면 41페이지 위인데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기초의 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신앙생활, 믿음이 좋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해석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음, 예배 참석, 기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단계인가를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오래 해요. 근데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이 교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나의 지금 위치, 나의 생각은 어떤가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구 혹은 교우로부터 사심없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심없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아꼈는데 그는 훗날 예수님의 명하신 일을 성취한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사귀기 위해서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내가 투명하고 먼저 내가 일관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의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참된 우정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42페이지인데요.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어줍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형태의 헌신인데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이죠. 가진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요나단은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다윗을 변호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김복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친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질투를 많이 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 질투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울의 마음이 완악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들이 전쟁에서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축하를 하죠. 찬양을 하고 사울왕 너무나 멋있다, 사울왕 잘한다 막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어요 라는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질투가 날 때, 제일 질투가 날 때가 많이 심하게 날 때가 언제냐면 남과 비교당할 때, 남과 비교가 명확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데 너는 이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든 이 다윗을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다윗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그가 행동에 나서게 되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받게 될 이득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언약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래 질문인데요. 위협에 처해 있는 다윗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3절과 4절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단이 위협에 처해 있는 다윗을 어떻게 행동했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숨겨주고 3절 말씀에 보면 위협을 알려주겠다 말하고 4절 말씀에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사심 없이 호의를 혹시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자 권사님, 지금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2과 지금 4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42페이지. 네, 42페이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사심 없이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그랬던 부분들이 제가 다 있을 건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심 없이 베풀었던 게 왜 그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관계가 계산으로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떤 이득이나 손해나 이런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그 계산을 뛰어넘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심 없이 계속 호의를 베풀었던 것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발 더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라는 공동체 혹은 뭐 직장이나 어디든지라는 공동체 안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실한 친구를 만났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봤을 때 평상 신앙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인데요. 43페이지 세 번째 참된 우정은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입니다. 참된 우정은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있는데요. 결국에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 달아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고 동굴에서 동굴로 옮겨다니며 떠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섭게 추격하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마치 주춤해 보인 듯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요.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의 힘을 주고 그리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껏 도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녔던 그 내용들이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73편을 썼는데 총 그 다윗의 시편 중에 그가 막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많은 시들이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내용 안에서 쓰여졌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3장의 말씀 10광야라는 곳에서 요나단이 여러 곳에 한 10지역이 넘는 지역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23장에 보면 10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거기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날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식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 십광야까지 이동을 하는데 지금 저희로 치면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 거리를 걸어서 간 거잖아요. 하루에 성인 사람이 하루에 4km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걸어간 것이죠. 친구를 보러 가는 길치고는 굉장히 엄청난 거리죠. 요나단은 다윗에게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멀어질 때 오히려 가까이 갔습니다. 남들은 다 떠날 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을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아랫부분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의 위험을 그냥 지나치는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으며 자신의 안위까지 던졌습니다. 모든 친구 다윗과의 강한 유대 관계 안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이 나의 안위를 위협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많은 분들이 편지도 보내고요. 주로 감옥에 계신 분들 편지 많이 받고요. 교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프신 분들,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저희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믿냐고. 목사님 사람 믿어요? 목사님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제가 이제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되게 많이 고민됐어요. 사실 저 되게 계산을 되게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사람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되겠지 굉장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어요. 이거 갖고 가서 뭐 좀 드시라고. 그거 다 드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러고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내가 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줬나 싶기도 하고 그 뒤로 교회를 오시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냥 호구 잡힌 건가? 막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제가 거의 꽤 오랫동안 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사람을 도우는 것.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왜 도왔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저희들이 갖잖아요. 근데 흔히 이거를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동성애를 했다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 사랑이 동성애에 전혀 관련이 없는 서로 아꼈다, 신뢰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들이 왜 요나단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했고 다윗을 신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을 세운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당분간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단이 뭐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가서 뭐 도배를 해준다든지 뭐 연탄을 나른다든지 혹은 해외 아울리치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뭐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씻겨준다든지 아니 뭐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라고 하면 너무 좀 제가 좀 계산적인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제가 구분을 하려고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과 섬기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내가 집사기 때문에 누굴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디에 쭉 이어지냐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44페이지에 그 가운데 질문이 있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우리는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목적은 어려움을 돕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4페이지인데요. 그 주님은 거기는요, 그거는 교재가 좀 오류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1과에 있던 말인데요. 이거는 이 과랑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 44페이지 첫 번째 단락.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건 1과 때 내용입니다. 이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요나단은 더 큰 약속, 즉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문제의 해답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다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단락인데요. 요나단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를 각오하는 우정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나단처럼 48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는 대신 하늘과 땅 사이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의 다윗을 들어보기 위해 자기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우리 죄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 열기를 사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시거나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로워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신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예수님의 우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친구가 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모습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나단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켰던 요나단은 먼저 그 다윗에 대한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살아보겠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다음 페이지인데요. 46페이지. 한 주 동안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봅시다. 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 특별히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친구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보시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과 성도에게 문자로 말씀 한 구절을 보내봅시다.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역 식구나 성도들과 식사 모임을 가져봅시다. 인데요. 사실 두 가지 다 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 다 하면 좋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교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뭐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보시면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 아직 안 하거나 또 교회를 좀 바빠지다 보니 못 나가는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그분들에게 그냥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내보면서 항상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그 격려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보내는 말씀과 또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중요한 또 큰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번 한 주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단처럼 살아보기, 요나단처럼 사랑해보기, 요나단처럼 기도해보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 역시나 다윗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7장,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를 쭉 넘어서 사무엘하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맺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다윗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요나단처럼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저희들 한 주 동안 열심히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급작스럽게 다 한 분 한 분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연락도 못 받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2시에 저희들이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2시 시간을 땡겨가지고 1시간 땡겨서 2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